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한 찬양곡입니다.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 우리 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 교회가 헌신 예배를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만 드린 줄 알고 다 집에 가버리는, 저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중에 성가대가 찬양 예배를, 아니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다 참여하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천중 성도님께서 또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부인 되시는 방성숙 성도님도 오셔서 너무너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진짜 내가 전라도 말로 한다면 겁나게 기도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갑자기 오시다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잠깐 가료하시고 다시 오신 우리 강연순 우리 성도님, 저기 저 제일 뒤쪽에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 보면 너희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서 1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을 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반을 쫙 피면 그것이 어디 나오냐? 시편 1편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간도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에 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내가 복 주겠다. 너희들은 아브람처럼 복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삼아 주겠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구원의 은혜까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아멘 했지만은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가면, 신방 가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분의
내용을 들어보면 힘겨움을 토로하죠. 힘겨움을 토로하면 그것이 육신의 방향을 들어서 욕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면 그것을 또 방향을 트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킬 때에는 영적인 방향, 예수의 방향, 또 십자가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선회할 것을, 마음의 축을 옮길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축복 기도하고 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신방을 하고 오는데, 오늘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외우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될 걸로 압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잘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영혼이 잘됩시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그 말씀이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 아래 같이라는 말,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그 내용 차근차근 복을 받았던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영혼도 잘됐고 범사도 잘됐고 또한 강건했어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냥 어디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기진해서 목숨이 수명이 다해서 기진해서 죽은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산 사람 얘기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다. 내 영혼이 잘됐고 범사도 잘됐고 그리고 강건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라는 이것을 개인적 종말과 세기말 종말로 생각했을 때, 개인적 종말은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라는 이 말이에요. 세기말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파도 예수 믿고, 내 사업이 실패해도 예수를 믿고만 있으면 돼요. 믿고만 있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또 육체도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 종말,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갖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천국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9절 8절 9절 10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 10절 세미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정신 차리고. 여기 보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만 있으면 그냥 영혼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글쎄요 한 1년 전에쯤 했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1년도 안 돼서 낮예배 때에 한 이유는 저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전화를 해서 심박을 하고 전화 심박을 통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러겠지. 예, 얼마든지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힘들어하고 또 각종 병들이 들고 그래서 또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예배도 못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몇 분의 어르신들이 걷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거예요. 걷는 것조차도. 한 분은 수술해서 다리가 띵띵 부어있지. 그러면서 참 마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지금 늘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은 한결같이 내 몸이 건강하면 교회에 갈 텐데요 라는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만큼은 아니잖아요. 내 몸이 어느 날 병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가이오 장로님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도 잘 되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로 나온 거예요.
절로. 오늘 성경에서 건강에 대해서 인물들 몇 사람을 한번 보면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오늘 지금 대신하고 있는지, 한번 비유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기서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 같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도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도스라는 이 말은 동일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일하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동일하게 네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동일하게.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 여기에다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과 범사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잘됨과 같이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내 영혼만 위할 때가 있고, 범사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육체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범사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든지, 굳이 우리가 3분의 1은 영혼을 위해서, 3분의 1은 범사를 위해서, 3분의 1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저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동일하게 내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내 육체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5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25장 7절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양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아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기에서 병들었단 말도 없고 악한 영역 때문에 죽었단 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그의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재산을 보면
기본이 수억이잖아요. 예, 가정의 종들이 몇백 명이 있었으니까 수억만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 지내다가 하나님도 잘 섬기다가 그리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쭉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이 사람이 받은 복이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의 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모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볼까요? 세미나 모세의 시편 90편 10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즉 지금 모세가 우리 인간의 당시의 생명이 기본적으로 7, 80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번 119세, 2번 120세, 3번 121세. 자, 찝어보세요. 120세. 갑자기 3번을 들고 싶으신 분이 계셨는데 120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120세에 돌아갈 때에 그 다음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그의 눈이 흐르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얼마나 건강했을까요? 저도 지금 뭐 크게 눈이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잘 보여요. 그런데 강단만 쓰면 떨려가지고 안 보여요. 여기 글이 타초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을 볼 때에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건강하셨을까. 그래서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십시오. 이것은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그때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회 있을 때에, 내가 건강의 복이 있고 또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복이 있을 때에 교회에 나와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어르신들의 동일한 말,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러질까 봐, 가다가 넘어지면 더 다칠까 봐.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잖아요. 걸어올 수 있잖아요. 차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 힘이 있을 그때에, 내가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에, 내가 허리로 앉아서, 엉덩이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안 좋으면 영적인 부분도 가정에도 특별히 도움이 안 돼요. 이삭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삭 창세기 27장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1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모세가 같이 눈이 아주 흐릿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삭이 눈의 건강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가 몸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지,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장자인 에서에게 너 사냥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에게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고 너를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갔는데 이 리브가가 야곱, 에서의 동생 야곱에게 야 야곱아,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네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저주받게요?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형의 목소리, 또 그 형은 이 팔에 털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 에서의 목소리로 조금은 바꿔보고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사냥도 않는 집에서 있는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드린 거예요.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빨리 들짐승을 잡아갖고 요리를 해올 수 없는데 너 진짜 에서가 맞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얼버무리는 거예요. 진짜냐? 한번 네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한번 보자 했더니 이미 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목소리는 두 번째 치고 털이 많으니까 진짜 에서인 줄 알고 음식을 맛있게 듣고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에서가 들짐승 잡아가지고 음식 가지고 오잖아요.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 누구냐? 에서다. 이미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버렸는데 아버지 내가 장자 에서잖아요. 그때의 에서가 생각나요. 옛날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이 야곱을 향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하루 한 시간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800kg나 되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음으로 발생한 일이 영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눈이 흐릿한 건강의 부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건강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수의 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에 건강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우리 이숙자 집사님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이, 허리가 이렇잖아요. 이러면서도 교회 오시잖아요. 이러면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임기빈 집사님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만 있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인생에 영혼이 잘 때는 복과 동일하게 범사도 찰되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는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의 혼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그러잖아요.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이 조금은 구분이 됐지만 우리 통합증에서는 영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육, 영혼, 육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영혼 했을 때 혼의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 레페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과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 잘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혼, 정신이 받쳐줘야죠. 내 정신은 약하고 내 영만 잘 된다고 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신 어떻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나는 정신력이 좀 강인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신력이 좀 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냥 어떤 일에 그냥 패배하지 말고 정신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정신력.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가지고 모세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네가 안수 받았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안수 받았으니까 네가 민족의 지도자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라는 그 사람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명령할 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고 메뚜기가 오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또 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정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때의 능력의 종의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연 200만 명이 넘는 저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따라올 수 있을까? 내가 가자, 하나님께서 지도하신 곳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올 수 있을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입었어도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막 반항하는 사람들 있고 그랬는데, 과연 저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가슴에 근심이 한가득이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유달리 강조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함,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그러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영의 말씀을 내 이 정신이, 내 혼이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진짜 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뭐요?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내 정신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형통하리니. 형통. 우리도 좀 형통의 복을 받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건강한 육체로 살면서 정말 형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꽉 새겨질 수 있도록 내 정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꽉. 절대 나는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련다. 내가 절대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련다.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범사의 복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동일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 내 영혼도 잘됨과 같이 동일하게, 범사도 잘되고 동일하게 내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영혼도 잘되고 동일하게 범사도 잘되고 동일하게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오니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모세의 복도, 건강의 복도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인한 정신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복도 받게 하셔서 영육 간에 아버지 하나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